본문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선택해 봤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권사님 믿음 생활 거의 한 어릴 때부터 믿으셨으니까 80년 이상을 믿으셨죠? 나머지 분들도 수십 년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이 아주 중요해요. 기본이. 내가 안다 하면서도 의외로 그 복병이 있다고요. 복병이. 기본을 확 물어봤을 때에 그냥 답이 나와야 되는데 하면은 부실한 거예요. 부실한 거. 그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도 살아 계세요. 이분이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는데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가 너무 가난해 가지고 미국에 이제 벌목공 산에 가서 나무 자르는 사람으로 이제 일을 했는데 엄청 고생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 어릴 때부터 아버지 따라 다니다가 결국은 공부를 잘 못했어요. 공부에 취미도 없고 또 공부에 관심도 없고 부모도 자식 교육에 관심이 없어요. 일해서 벌어먹고 살아야지 책상머리에서 뭘 해가 사냐. 그래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도망을 나와가지고 산판에서 고생하기 싫어서 도시에 나와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호텔에 가서 호텔 식당 아주 좋은 인 같은데 뒤에서 그 주방에서 설거지 하는 거, 그 다음에 회사 오피스에 청소하는 거, 밤에 청소하는 거, 제재소, 주유소 일을 안 해본 거 없는 거예요. 근데 하는 것마다 취미에 안 맞아. 취미에 오래 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떠돌아다니다가 광고를 봤습니다. 광고. 세일즈맨 세일즈맨이 판매하는 거죠. 물건 파는 거. 그 광고를 보고 자그만 해서 찾아갔는데 그때가 17살이었어요. 너 물건 이거 다 팔아오면 그 사장이 아마 거짓도 많이 보탠 모양이라 물건값에 3분의 1을 주겠다 하니까 정말이요? 물었어요. 그렇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또 물건 파는 재주가 있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구워 삶아가지고 하루에 그 준 물건을 다 팔아오는 거예요. 저녁에 올 때. 그래서 사장이 신기해가지고 더 많은 물건을 그 다음에 주면 또 다 팔아오고 이 친구가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판매 세일즈하는 그 총책임자를 맡겼는데 회사가 막 커지는 겁니다.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회사 지분을 받아가지고 돈을 이제 많이 벌었잖아요. 그리고 이 회사 저 회사 이제 옮기면서 그 분야에 자기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회사를 살려주는 거예요. 물건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못 팔면 안 되잖아요. 삼성에서 갤럭시 만들고 애플에서 아이폰을 만들어도 팔아야 되잖아요. 시장에 팔아야 되잖아요. 마케팅이 팔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불용품이에요. 쓸모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은 빌리언어가 된 거예요. 수천억대 자산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을 초빙해가지고 회사에서 1시간짜리 강연을 들으려면 8억을 줘야 돼. 8억. 1시간에 8억.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세계적인 비즈니스 컨설턴트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 자기 개발 시키는 권위자가 된 거예요. 야, 세상 살아가는 데는 배움이 필요 없다. 좋은 학교나 필요 없다. 자기 능력을 개발해야 된다. 이래서 전 세계에 강연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지금은. 이분 책에 보면 맥시멈 어치먼트라는 책이 있어요. 그 성공의 가장 최대치 그런 제목이겠죠. 거기에 보면 기본에 충실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대부분 실패하는 사람들은 기본을 건너뛰고 욕심만 많으니 성공에만 집착하는 자이다. 공감하세요? 밑바닥에 남이
10년, 20년, 30년 쌓아가지고 이만큼 왔는데 다 스킵하고 거기만 따라잡으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남 잘 되는 것만 보고 그 과정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과정은. 그러면 어떤 리스크가 왔을 때에 그런 사람은 그냥 쓰러지는 거죠. 소위 말해서 내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공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어려움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때는 이렇게, 저 때는 저렇게 이미 경험을 했으니까 선지적으로 내가 다 이렇게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겁도 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미리 선 조치를 하니까. 그게 바로 경험이거든. 그게 바로 오래 산 사람, 그 다음에 나보다 앞서간 사람의 경험이란, 그것은 절대로 젊은 사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머리가 뛰어나더라도 그 경험을 따라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은 돈으로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노인들의 지혜는 돈으로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중천금이거든요. 경험에서 나온 것이니까. 그리고 중국에서도 옛날 노느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하기편이라는 데 있어요. 하기편. 거기에 보면 군자는 기초를 다지는데 힘쓴다. 기초가 제대로 서면 나아갈 길이 눈앞에서 확 열린다. 이미 2500년 전에 공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본의 중요성을, 기본. 그 다음에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본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석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반석에 비유를 하셨어요. 기초가 튼튼한 반석에 집을 지으면 창수가 일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와도 끄떡이 건드는데 모래 위에 반석이 약한 기초가 약한 데에 집을 세우면 그와 같은 것이 올 때에 그냥 무너진다는 거예요. 기본에 중요한 그 기본이 우리 신앙에서는 믿음이거든요. 믿음이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기본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 때도 옛날에 제대로 된 저는 그런 프로를 참 좋아하는데 종갓댁 삶, 종갓댁의 종부로 있는 삶 있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미국에 오래 사실까 모르죠? 종갓댁 같으면 가장 맞이잖아요. 그 집안의 맞이. 그 집의 맞이의 아내로 들어오면 며느리잖아요. 종부라 그러거든요. 종부. 왜 종부가 어렵냐면 제사가 많아요. 제사가. 찾아오는 손님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끔 오는 손님도 어떤 여자분들은 짜증내잖아요. 왜 밖에서 밥 먹지? 집에 초대해가지고 나를 귀찮게 하냐고. 그런데 종부집에는 이절만 하면 제사가 돌아오고 이절만 하면 제사가 돌아오고 문중들 다 대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며느리가. 그리고 그뿐입니까? 대대로 내려오는 그 장 담그는 법, 그런 비법도 가르쳐 주는데 그냥 안 갖다 주거든. 아주 요즘 여러분들 말 앞에 뭐 DOG 붙이는 게 유행이잖아요. 고생할 때. 미국 영어도 뭐 도그 타이어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엄청 피곤할 때. 그냥 안 가르쳐 주고 불 때는 아궁이에 불 때는 것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도시에 살다가 정부가 돼 가지고 불 앞에 있으면 맵죠. 재가 나오죠. 뜨겁죠. 땀나죠. 계속 불만 떼고 불이 또 너무 세면 혼나고 약하도 혼나고. 사실은 그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궁이 곁으면 지키게 하는 거라. 언제까지? 그 다음에 콩 삶는 거 있잖아요. 콩. 시간을 얼마 해야 된다. 얼마 동안 삶아야 된다. 양은 어떻게 돼야 된다. 물에 얼마나 부드려야 된다. 몸으로 고생하는 것만 계속 시키고 결정적인 것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중에 입에 불평불만이 없어지고 그 성정이 쫙 가라앉았다 싶으면 그때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에
기초를 쌓으라는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시엄마가 이 못된 시엄마가 죽더라도 기본을 쌓아서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집안 내내 내려오는 그 전통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세계적인 선수가 되려면 사람들이 그 올림픽에 보이지 않는 순간 그 모습에 우리는 얼마나 감탄해요. 100m 선수들 막 총알같이 튀어나가잖아요. 그 이면에 이 사람들 노력하는 거 보세요. 보통 사람들 못 이기겠더라고. 제가 그 봤거든요. 미국 그 여자 올림픽에 400 계주하는 계주 우승 금메달 딴 사람들 보니까 100m가 자기들끼리 경쟁자입니다. 금, 은, 동. 미국 내에서 경쟁인데 각자가 대학에서 엄청 남자들 뭐 말 못해요. 타이어를 허리에 묶어서 뛰질 않나, 막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거라든지 달리기 외에 기초 훈련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식단도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식단 관리도 철저히 하고 상상을 못해요. 상상을 못해요. 우리는 바로 그 잘 뛰는 모습만 보지만 그 이면에서 기본을 다지는 그걸 볼 때에 이야, 이게 세계적으로 우뚝 선다는 것은 함부로 할 일이 아니구나. 음악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아노라든지 첼로라든지 성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 성공 스토리를 보면 다들 중간에 포기할까 하는 과정을 다 넘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잘 치는 타고났다 그러지만 어릴 때부터 혼나가면서 집에 뛰쳐나가서 가출한 사람도 있고 스스로 방황하는 사람도 있고 그 길을 안 가려고 대부분 다 그렇게 거쳤어요. 그런 과정에서 자기도 다듬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외부적인 실력도 다듬어지고 해서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 자리에. 기본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믿는 신앙의 기본이 뭡니까? 기본.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아요? 혼자만 잘 아시고 혼자 잘 아시고 나머지는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응? 기독교를 사도 바울이 만들었다. 우리 기독교를 독일의 괴팅겐대 그 신학 교수인 루데만 박사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왜냐하면 신약의 27권 중에서 13권을 바울이 썼기 때문에 기독교의 창시자는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나머지는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이에요. 핵심, essential, core. 이분 없으면 뭐가 복음이 됩니까? 말씀할 게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4대 신앙과 믿음이 있어요. 또는 사상 철학이 있어요. 첫 번째가 가장 오래된 것이 불교입니다. 불교.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고타마 시달타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는 석가모니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실존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 인도에서 시도다가라는 왕, 그 다음에 어머니는 마야 부인이었습니다. 이 사이에서 왕자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실존 인물입니다. 그분이 그 중간 과정은 오늘 본래의 설교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만은 많은 인류의 정신적인 그 다음에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고통을 받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법을 주고 가셨어요. 해법을. 아직까지도 불교는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가르침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죽었을 때 이제 고성이 죽으면 이 불에 태워가지고 살이라는 걸 찾거든요. 그분이 남긴 뼈가 변해가지고 살이라고 이렇게 연두색 같은 그게 나와요. 태웠는데
4개의 사리가 있었대요. 다 송곳니 4개 있다는데 실제로 인도와 방콕과 미얀마, 버마죠. 그 다음에 스리랑카에 그걸 모시고 있어요. 실존 인물이었다는 게 증명이 되죠. 그 가르침도 남아있고 유골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교라는 게 있습니다. 컨퓨시애니즘. 우리 조선시대 500년 내내 우리 사상체제를 지배했죠. 사상뿐만 아니라 정치체제를. 그리고 중국에는 아직까지도 이 사상이 많이 남아있는데 1917년도에 공산주의 혁명이, 인민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걸 많이 이제 짓밟고 지금은 바뀌었는데 공산주의 사상으로 바뀌었지만 그래도 그 저변에는 공자의 유교의 가르침이 지배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배적으로. 우리도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게 남아 있어요. 유교적인 마인드가 우리 한국 사회에 남아 있어요. 이분도 실존 인물이라는 게 증거가 되는 것이 산둥성에 치푸시라는데 이분 사당이 있다고, 묘가 있다고요. 묘가. 그 묘가 얼마나 조금씩 늘려서 크게 만들었는지 방이 460개. 최고의 성이, 세계 최고의 성이 어디냐면 중국에 있는데 자금성인데 거기에 명나라 시대에 왕들이 살았대요. 후궁들하고. 방이 1000개거든요. 방이 1000개. 여러분들 5베드룸이라도 집이 크잖아요. 미국에. 근데 방이 1000개 같으면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그 왕도 참 대단하죠. 매일 한 방씩 가서 후궁들하고 잘라 해도 그 얼굴도 모르고 아마 생명이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공자의 묘에 460개의 방이 있대요.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실존 인물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있잖아요. 이슬람교. 아주 거세를 확장하고 있는데 마호메드는 좀 늦게 태어났습니다. 571년도에 서기가 아니고 571년도니까 지금부터 1500년 전, 1500년 전에 태어났거든요. 실제로. 이분이 계시를 받아서 알라로부터 이제 계시를 받았다 그러죠. 독자적인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분의 무덤도 태어난 곳이 메카인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요. 그 카바 신전이 있는데 지금도 성지 순례를 아주 신성시하는 것이에요. 거기는 아무도 못 가는데 오로지 이슬람 신도들만 갈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고 그 묘지가 메카에 있는 거예요. 메카에. 실존 인물이죠. 실존 인물.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만들었냐 예수님 만들었냐 말씀드렸죠. 아무 무관해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한 명의 제자예요. 제자. 종이에요. 종. 그래서 그거는 논쟁도 안 되는 겁니다. 논쟁도 안 되는 거라고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고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죽었잖아요. 예수 증거하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어요. 그죠? 태어나셨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기록에 남겨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성장을 하시고 성장을 일반 사람들과 같이 아주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더라. 그렇게 잘하셨어요. 활동하시기에는 30살부터 활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33살에 기록된 대로 골고다에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저주받을 자로. 자, 여기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에 묻혔냐면 바위굴에 묻혔잖아요. 요셉 아리마대 바위에 딱 묻혔잖아요. 차이가 뭐냐? 다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사시다가 가르치다가 죽어서 묘를 다 남겼잖아요. 실존 인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부활. 얼마나 큰 차이예요. 그분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가르침과 다른 것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나는 사람으로 왔지만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들도 나와 같이 다음 생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영혼만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얼마나 큰 차이에요. 얼마나 큰 차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다른 종교가 많이 있는데 이처럼 우리가 믿는 신앙보다 더 오래된 종교와 가르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정말 우리는 선택된 자입니다. 선택된 자. 왜냐하면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성경에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우리도 언젠가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와 같이 부활하리라고. 근데 이 부활이 우리 몸은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화해가지고 하늘에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거듭난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굉장히 감격스럽죠. 그리고 영원히 산다는 것.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나머지 종교는 이 땅에서 인간으로 잘 살아라는 거. 인문주의예요. 인문주의.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라. 잘 살아라. 너희들이 선행을 해야만 그 공덕이 쌓이고 너희들이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의 가르침은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의 주관자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 그분 안에 속해 있는 것.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죄에 대한 심판도 다 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구원. 여러분들 구원받는다는 것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세요? 제사함이라는 것도 나중에 뭐 설교하겠지만은 기본이 중요하다는 이제 그런 시리즈로 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함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런 제사함이 아닙니다. 내가 남한테 거짓말하고 남의 물건 훔치고 살인하고 이걸 용서해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제사함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전혀 다른 개념.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인하면 세상이 심판하잖아요. 경찰에 검찰에 잡혀가가지고 법에 정해진 대로 심판을 받잖아요. 감옥소에서. 그거는 세상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죄사함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어요. 다른 데. 그런 개념이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까지 배웠는지 모르지만 다 바꿔야 돼요. 잘못된 그 개념을 다 바꿔야 된다고. 자,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 다 안다 하지 마시고 모른다 하시고 시작하세요. 모른다 하시고. 네. 답을 주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첫 번째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하나님 본 분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모습대로 오겠다고 하셨는데 오신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인카네이션이라는 거예요. 한국말로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성육신. 사람의 몸으로 오려면 여자의 몸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여자의 몸에서. 그러니까 여자의 몸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씨는 성령의 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라는 거예요. 사람의 씨가 아니고.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형상이 보였잖아요. 없는 형상이. 인비지블이 비지블로 보였잖아요.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앞에 말씀드린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사람들 관계에서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에 의해서 이미 계시된 거예요. 그렇게 오겠노라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겠다고 계시가 된 거예요. 이사야 7장에 보면 이미 그렇게 계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미가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이미 예언을 해놓았어요. 갈릴리에서, 아주 작은 갈릴리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예언을 해놨어요.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렇게.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창조물은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먼저 계셨다. 다른 말로 하면 창조 사역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pre-existence, 이미 계셨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이미 계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스킵하기 쉬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에 따라, 왜 나의 형상이 아니고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나의 모양대로가 아니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게 하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죠? 플루럴, 싱귤러가 아니고.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거든요. 한 분이시거든. 이에 예수님께서 계신 거예요. 사람을 만들 때,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 때 예수님께서도 창조사에게 동참을 하셨다는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냐? 창조주예요. 창조주. 만물이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또는 모든 이 세상에 현재 있는 권세자들 전부 다 모두가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create. 그 다음에 네 번째 17절에 보면 만물도 그 안에서 함께 존속해 오느니라. 영어로 말하면 sustainer,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분. 그 안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도 지금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미안하지만 다른 비유를 들면 우리가 시세말로 너 내 손바닥에 있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너 부처 손바닥, 손오공 영화 본 사람들은 부처님 손바닥에 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이 말인데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그래서 많은 중세 철학자들이, 뛰어난 철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자기가 인간의 지혜로, 이성으로 어떻게 묘사를 할까. 그 사람들은 중세 시대니까 다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는 아니에요. 그분들은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예수보다는 하나님 쪽에, 로마 캐톨릭에 많이 경도된 사람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같다. 나무에도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의자에도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그걸 이제 모나드라고 그렇게 표현했거든. 모나드.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모든 만물에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몰고 가는 거다. 운행하고 계시는 거다. 경영하고 계시는 거다. 그래서 그걸 애정 조화설이라고 해서 라이프 니츠라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를 괴롭힌 미적분을 개발한 사람이거든요. 컴퓨터를 개발한 500년 전에 개발한 사람이에요.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 우주는 보이지 않는 무엇에 의해서 예정되어 가지고 조화롭게 운행되어 간다 이렇게 봤어요. 그 이후에 이제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도 아주 천재적입니다. 유대인이었는데 하나님을 좀 이상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유대인 세계에서 쫓겨났어요. 이분은 하나님을 substance로 정의를 했는데 실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은 자연이다 본 거예요. 자연. 똑같이 본 거예요. 저 자연에 하나님의 속성이 다 깃들어 있다고 봤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최초에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들어내실 때에 그분의 성품에 따라 만들어내시고 이 피조물은 그분의 성품을 다 받아서 단지 이 세상에 나올 때는 그 기능적으로 다르게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의자는 사람이 앉는 모습으로,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람으로, 탁자는 강연하는 이 기능으로 전부 다 제각기 그 기능을 타고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고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이거는 완전히 블레스피미, 신성모독이라 해가지고 쫓겨나 버렸거든요. 그 요즘은 범신론이라고 그래요. 범신. 모든 것에 범이라는 것은 모든 것 all이거든. all. 모든 것에 하나님이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현대 철학자들은 이 사람을 굉장한 인물로 추앙을 하고 있어요. 추앙을 하고 있다고요. 자, 예수님께 어떻든 예수님께서는 이 만물 피조물을 다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서스테이너라고 그렇게 영어로는 표현을 해요. 지지하시는, 존속하게 하시는 분이다. hold together, all things hold together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보니까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의 머리라.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assembly라 하는데 assembly, ecclesias, assembly 믿는 자의 모임 또는 community, 공동체, 교회는 비즈니스의 장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몸된 예수님께서 교회의 몸이에요. 교회의 몸이라는 것은 피지컬하게 교회가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여러분들은 지체인 거예요. 지체.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실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을 붙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육체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몸에. 그리고 우리는 지체들이고요. 저는 설교자로서 있고 여러분들은 각 지체별로 담당 임무가 있는 거예요. 교회 하도록. 그 신앙이 성숙하면 스스로 여러분들이 저 뭐 할래요? 막 그렇게 발언티 하게 돼 있어요. 유진이가 오늘 안 나왔는데 유진이 나왔나요? 전화가 와가지고 한날 오래전 이야기인데 목사님 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기트가 몇 번 안 나왔을 텐데 그래서 좀 생각하다가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너 통역할 수 있니 그러니까 아 감사해요 저 할래요 이렇게 굉장히 기쁘게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도 뭘 막 하고 싶었는데 제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고민했는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명을 받아요. 감명을. 그렇게 그 입술에 말하게 하는 게 성령님이거든. 성령님이시거든요.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몇 사람한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들은 마음이 참 많이 아파요. 우리 교회를 보고 뭐 2번 놀란다고 똑같은 말을 해요.
처음에 볼 때는 이게 교회냐 창고 같다 이야기하고,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교회가 너무 예뻐서 놀랬다,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 야, 그래서 저로 하여금 고민되게 하는 겁니다. 요즘 오늘날 이분들이 신앙이 좋다고 자기 자녀들 신앙에서 키웠다고 하는데 애들까지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애들까지. 어떤 집사님이 이제 큰애를 데리고 왔는데 고등학생을, 굉장히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러면 잘못 가르친 자는, 교회에 대해서 잘못 가르친 거, 믿는 자의 공동체라고 그랬는데, 두세 명이 모여도 너희들이 거기서 기도하면 내가 거기 있으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이 교회를, 그 모습을 보고 이게 교회냐 창고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굉장히 시험을 받고, 지금 이제 그 말해도 별로 이제, 그래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끔 교회에다게 좀 리모델링을 해보자, 리마들링을 해보자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6번째, 예수님께서는 말씀드린 대로 죽은 자 중에 첫 번째 부활이다. 첫 번째 부활. 우리는 아직 부활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만물의 어떤이 되겠다, 진실세계에서 어떤이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그 내용은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가 있고,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장면을 잘 묘사를 해놨어요. 묘사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내용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말짝 헛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헛거예요. 바울의 죽음도 헛것이고, 사도들의 죽음도 헛것이고, 교회가 지금 서 있는 것도, 교회의 말도 다 헛것이고 거짓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그리스도 믿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 번영신약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뭐 잘 되고, 뭐 잘 되고, 네 사업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불쌍한 사람이라, 여기에 관심을 두면 불쌍하다, 요것뿐이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앞에 6개를 말씀드렸습니다. 6가지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러면 이분께서 오셔서 뭘 하셨느냐? 우리에게, 나에게 관련돼 있어야 되잖아요. 나에게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이분께서 오셔서 뭘 하셨냐 이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뭘 하셨냐 이거죠. 나를 위해서. 첫 번째가 죄의 용서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죄의 용서입니다. forgiveness, 죄의 용서. 너희가 악한 행실로 인하여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죄라는 것이, 하마르티아라는 이 원어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활 아세요? 활, 궁도. 크게 관역을 세워놔가지고 동그란 불 아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려놔가지고 활을 쳐서 가운데 딱 맞추면 10점, 그 옆에 맞으면 9점, 이렇게 해서 올림픽에도 있잖아요. 하마르티아가 뭐냐면 그 관역에 활을 쏘지 않고 엉뚱한 데로 활을 쏘는 거예요. 엉뚱한 데. 활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비해서 이 원어의 정확한 개념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희들이 창조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의대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기 맞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빗나가게 산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 삶이 하나님의 그
그 속성에서 처음에 너희 아담에게 죄 짓기 전에 준 그 속성에서 벗어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너희가 악한 행실로 인하여 멀리 떠나, 관역에 맞지 않고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소하게 일상생활에서 잘못해서 나 죄 지어서 어떻게,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옹졸한 게 아니에요. 작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죄인 겁니다. 그게 죄. 떠나 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탕자의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임의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이 하시리니. 아멘.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바울의 말씀을 보면 2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자기 육신의 몸으로 화목케 하시고, 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 reconciliation,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느냐. 사람 관계에서도 친구가 3명 있는데 갑자기 둘이가 반목을 해서 원수가 되었어요. 뭐가 말짓을 잘못했냐, 뭐가 잘못했냐,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가운데 있던 다른 친구가 중재를 하잖아요. 야, 내가 들어보니까 네가 큰 오해를 하는 것 같더라. 이쪽에 가서 내가 들어보니까 진실이 많이 왜곡되더라. 그게 아니더라. 이렇게 하면 의외로 풀릴 수가 있습니다. 본래 둘이는 오해해서 서로 말을 안 해. 이제 나는 너 볼 일 없다. 이쪽에도 나도 영원히 너 볼 일 없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는 안 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3자가 중재자가 나타나가지고 여기 가서 설득하고 저기 설득하고 풀면 이 사람이 마음이 너무나 간사해가지고 금방 싹 풀어져요. 금방 더 친해질 수가 있다고. 더 친해질 수가 있다고. 그래, 내가 오해했다. 미안하다. 더 철이 들어가지고 더 남은 생애 동안 친해질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화목해요? 왜냐하면 나를 끌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친구가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탁 목덜미 잡아가지고 일로 와 하지만 안 계시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저 빗나가 사는 인간을 잡아들이겠어요? 그렇잖아요. 물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때의 중재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계속 말씀하세요. 예수님 가르침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좀 알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나를 믿는 것, 나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 했거든요. 나에 대해서 좀 알아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내가 왜 이 땅에 오는 것 좀 알아라. 너희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제물을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도 없고 흠없는 내가 피를 흘려야만, 희생 제물이 되어야만, 속죄양이 되어야만 너희들이 회복을 받는다.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그렇게 계속 교육을 하신 거예요. 계속. 그게 바로 화해입니다. 화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것밖에, 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구원주이십니다. 그러면 목덜미를 잡아서 댕겨야 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믿는 순간에 들어가서 그분을 구속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리뎀션입니다. 성령님께서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처럼 살려 해도, 과거에는 떠나가서 살았는데
탁탁 이제 말씀을 듣고 깨우치니까 걸리는 거예요. 안 되는데, 하지 말라 했는데, 목사님 설교에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이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믿게 되고 보고 싶어지고 듣게 되고, 그게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붙들고 계시고 마음속에 계속 파일업이 되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죠. 과거의 행동에서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거죠. 이게 바로 화해입니다. 화해. 화목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게 되었은즉 화목게 된 자로서 더욱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살 거라는 소망도 주셨다. 바로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참 귀한 말씀이죠. 이게 바로 기본입니다. 믿음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영생을 주시는데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결론을 맺습니다. 너희는 이 믿음에 거하고, 지금까지 쭉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 그렇죠? 이 믿음에 거하여 그 터위에 이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마. 그 소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이잖아요. 지금 바로 이 순간, 죽고 나서 영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에게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그냥 기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옆에 우편에 예수님께서 저를 안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좋은 곳에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더 좋은 곳에, 이 땅에서 너희들 고생했다, 수고했다, 위로를 받고 거기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희망입니까? 소망입니까? 이것이 다른 믿음과 다른 가르침과 판이하게 틀리는 거예요. 판이하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에 대해서 알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알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 나는 하나에 하나, 복잡할 거 없어요. 기본. 그 하나가 기본인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faith. 여러분들 바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심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그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그런데 이게 기본인데 기본을 계속 다져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이 기본이 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성경을 보면 팍팍 들어와요.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은혜 위에 은혜로다. 아멘. 꼭 이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어뜸이 되신 주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심을 믿습니다. 모든 만물의 섭리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지금 이 시간 주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되신 주님께서 저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저주받은 자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저희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인된 저희들을 하나님과 합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으니 저희로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 저희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